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과거 미국의 항공사 중에 TWA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1925년도에 설립돼서 2001년도에 이제 이 회사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2025년도에 이 미국 항공계의 개척자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경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그렇게 흑자를 내지는 못했는데 1996년 7월 18일에 이제 이 항공사가 TWA 항공사가 전에 비하여서 경영 실적이 400%가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실적이 400%가 나서 이제 이 회사 임원들이 자축하면서 이 축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축배를 들은 이 1996년 7월 18일 이 저녁에 밤 8시 이 승객 230명을 태운 TWA 800 이 여객기가 뉴욕에서 파리로 가던 중에 대서양에서 이제 공중 폭발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이런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 이후로 이제 TWA 항공사는 2001년에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400%의 영업 수익을 내면서 이 항공사는 이제 우리 항공사는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축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축배를 들었는데 그날 축배를 들은 이후에 저녁 시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엔 축배를 들었지만 저녁에는 그러한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요즘 보시는 드라마 어떤 거 있어요? 하나, 둘, 셋. 전 모르겠는데. 에스콰이어? 이거? 그런 드라마 있는데 여러분 드라마는 어때요? 드라마는 각본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매 회마다 볼 때 우리는 기대가 돼요. 그죠? 막 기대가 될 때마다 끊잖아요. 막 이어서 봐야지. 막 그런 드라마는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근데 그 드라마는 각본이 있습니다. 그죠? 짜여진 각본이 있어서 그 각본들이 연기자들이 각본대로 연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셨나요? 뉴스. 여러분 그 뉴스에는 각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밤사이에 일어나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많이 온 지역도 있고 수해 지역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습니다. 그죠? 밤사이 화재도 있고 수많은 범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운전을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우리 차를 박기도 하고 옆집에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의 불길이 우리 집으로 번지기도 하고 더불어 그런 사고도 많이 있죠. 주차장에 우리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옆 차가 화재가 나면서 내 차까지 타게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본에 없고 계획에 없던 사건들, 말 그대로 뉴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눈을 뜬 아침에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를 한치 앞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한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혀를 세치어라고 하죠. 9cm.
한치는 3cm를 말하는데 불과 눈 앞에 3cm 앞에 1도 모르는 그런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그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 네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니까 인생에 어떠한 계획도 필요 없어. 야, 네가 계획을 세워봤자 그 계획대로 되겠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그런 운명에 순응하는 운명론적인 삶을 살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후손들이 별처럼 많이 있을 것이다.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오늘날 우리가요. 이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꿈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먼저 우리에게 이 연약한 모습을 알려줘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3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유대인들 부자가 많죠. 부자, 빌 게이츠, 그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여러분 2023년 이스라엘 그 국민 수를 보면요, 990만 명입니다. 990만 명이고 전 세계에 터진 유대인은 약 1,52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인구 중에 억만장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별로 억만이 얼마나 큰지 모르셔서.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그리고 미국의 100대 기업의 40%가 오너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과거나 현재나 그런 상술에 능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시대 때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뻗어 나가면서 이 장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자신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한 번쯤은 봤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계획을 잡은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보면요,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결심들, 미래 시제 동사들을 사용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가리라, 우리가 머물리라, 우리가 장사하리라,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미래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봤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장사를 한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세운 계획 가운데 야고보는요, 이들에게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들의 확신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저 나라 가서 1년 동안 거하면서
이익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TWA 그 항공사를 이야기했죠. 아마도 TWA 그 800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이렇게 인사를 나눴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잘 다녀올게. 돌아와서 보자. 돌아와서 뭐 우리 영화 한 편을 보자. 돌아와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왜요? 매일 돌아와서 봤으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자고 약속했다가 그 영화를 본 때도 있었고, 만찬을 하자고 약속했다가 만찬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날만은 달랐다는 거죠. 이날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돌아와서 보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비행기를 탄 모든 승객들은 가족들과 재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사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982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982명. 오늘 좀 이 통계 자료가 좀 안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98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그 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리 죽음을 예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을 예견하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죠? 그때 폭우 때 보니까 폭우 때 담벼락에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시 만남을 기약했어요. 근데 퇴근할 때는 이런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고사하고요. 우리는 오늘 일도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들은 하루의 계획이 아니라 무려 1년이나 되는 그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마치 인생의 고삐를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계획이라면요 1년도 좋습니다. 5년도 좋습니다. 10년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을 제외한 계획은요 1년은 고사하고 내일의 계획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예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죠? 자기 소출을 둘 곡간이 모자라서 더 큰 곡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은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부자는 큰 계획을 세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밤사이에 주님께서
이 영혼을 도로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일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정말 덧없이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무지함 속에 있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인생, 또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첫째, 주의 뜻 안에서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인들, 그죠? 1년 동안 그 나라에게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들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인지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은 채 내 계획을 우리가 세우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 주님도 당연히 이것을 원하시겠지. 내가 세운 계획, 주님께서 당연히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겠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은 채 이것이 주님의 뜻과 벗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어야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계획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며,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런 성취의 평가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 성취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요,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요, 야고보서 1장 18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단지 편하고 단지 부유하고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오래 사는 것을 계획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시간을 아껴서 많은 것을 성취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야고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용도로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개념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은 카이로스인데, 여러분, 크로노스는요, 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죠? 저 시계 조금 느려요. 11시 56분 맞나요? 네, 11시 56분 이렇게 말하는 게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리고 1분, 2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처럼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릅니다. 어떤 사건에 의미가 입혀진 사건이 개입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생일이 언제세요? 크로노스의 시간,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네, 결혼 기념일, 내 생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게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시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들이 있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보통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잠을 잘 수도 있는 시간이고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죠? 찬송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물로 주님을 흠양하는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삶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보통의 11시에서 12시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더해진 시간이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형제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을 한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시간이에요? 누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이것이요, 물론 오늘의 예배의 자리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는 이 예배드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가능해요. 가정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면 돼요. 여러분, 어디서도 가능해요. 학교에서 가능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일터에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고 또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순간순간을,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계획, 그 계획을 따르는 일,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은 우리가 미루지 아니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그 삶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무엇이 선인지 압니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저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압니다. 근데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바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우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정확한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도 몰라요. 오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루기 전략입니다. 다 아는 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이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또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동을 따라서 내가 바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 감동을 내일로 미뤄요. 근데 여러분, 이 감동한 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요, 너무나 그러니까 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도님들 보통 어떻게 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의 시간을 주세요. 좀 끌어봅니다. 근데 보통 제가 겪어보니까요, 기도하시는 분들 답이 뭐냐면 보통 X로 답을 많이, 기도해 보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감동은 와요. 감동은 오는데 5년 후, 그러니까 내일로, 다음 주로, 1년 후로, 5년 후로, 10년 후로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미룹니다. 집사가 되면 할게요. 권사가 되면 할게요. 장로가 되면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은퇴하면, 퇴직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 자녀들 때문에 너무 바빠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결혼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시키면 끝나요? 결혼시키면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또 애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루고 미루면요, 결국 해야 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일은 너희가 모른다. 난 너희에게 오늘만 주었어. 내가 너에게 준 감동, 너에게 준 선한 뜻, 그것은 오늘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주신 감동, 그 선한 뜻을 내일로 넘기시면 안 돼요. 내일로 넘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로 떠넘기지 말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분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요, 제가 한 가지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아시나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배를 맺는다.
사과를 맺는다. 어떤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난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사과가 열리기를 바래. 줄이 열리기를 바래. 그건 뭐예요? 제대로 붙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딴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딴 열매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 계획대로, 세상에서 좋은 대로 그 열매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어 있다. 내 시간이 붙어 있어요. 주님께.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내 물질이 붙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붙어 있어요? 내 재능이 붙어 있습니다. 내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내 일터가, 내 자녀가 붙어 있습니다. 다 누구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붙어 있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무지한 자, 안개와 같이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연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오늘 당장 이 시간 이유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 연약함 가지고 있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